오늘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해질 때 좀 많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년이 올라가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가 참 싫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새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학년이 바뀌고 새 학기가 되고 하는 것들이 참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아노 학원을 가라 해도 싫다고 그러고 미술을 하라 해도 싫다고 그러고 뭐든지 다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상가 2층에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거길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그 도장을 올라가야 되는 입구 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목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이제 강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또 그 도장에서 관장님하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나오면서 저를 막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생각이 나는데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처럼 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시작하면 또 열심히 해서 한 2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태권도를 배우러.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성향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까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여러 가지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활동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그 환경에 접하다 보니 그때 그 시절이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해봤다면, 지금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의 어떤 그 지경이 훨씬 더 넓어졌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하는 목표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 목표를 잡고 더 많은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예전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니 경험이 기준이 된다고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보다 생각의 어떤 한계가 더 낮고, 생각의 높이가 더 낮고, 생각의 깊이가 더 얕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차이가 나서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항의하는 데 있어서 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봤다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얼마나 많은 그 꿈들을 꾸고 많은 일들을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머뭇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때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길래 이것을 새로운 도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까? 먼저 한번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같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들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다가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 엘람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부터 우리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하고 그돌라오멜 왕을 이제 배신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엘람을 포함한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편성을 하고 그 4개 나라가 모인 군대가 소돔과 이 고모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그돌라오멜 왕과 이제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을 포함해서 5개 나라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이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에 도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죠. 소돔 고모라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의 그 가축들, 재산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았냐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도 그돌라오멜 왕 그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 다 뺏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친분이 있고 서로 좀 협력 관계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형제 집안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과 싸우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새로운 도전은 뭐냐면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 연합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추격하기로 한 그 결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지금 그돌라오멜 왕과 싸우기로 한 결정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부터 비롯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 그돌라오멜 왕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 왕을 추격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정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돌라오멜 왕이 침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돌라오멜 그 왕의 그 연합 군대를 쫓아가서 추격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까지도 감내하면서 했던 도전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돌라오멜 왕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년 동안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그 이웃 민족들을 12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그돌라오멜 왕을 능가하는 어떤 힘을 가진 나라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배반을 했을 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 과정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오는 그 길 가운데 6개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6개의 족속들을 모두 다 쳐서 부숩니다. 그리고 6개의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고 난 이후에 소돔 고모라와 모인 5개의 이 연합 군대, 이 5개의 나라가 모인 연합 군대와 싸우는데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이. 그리고 그들이 모인 존재들은 왕이 서로 연합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아브라함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자기의 배경과 자신의 어떤 그 능력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왕인가요? 아모리 족속 중에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예요. 삼형제가 속한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과 동맹 맺은 거예요. 그리고 추격에서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인가요? 정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인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고작 318명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네 나라의 연합국이 모여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싸우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무모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해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바로에게 맞섰나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애굽 왕의 바로가 분명히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가 그 사라를 나의 아내라고 부르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만약에 바로 왕이 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누이라고 하겠다 작정하고 내려갔어요. 왜 작정하고 내려갔습니까? 바로 왕이 가진 그 힘을 자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를 능가하는 힘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원할 때 아무런 대항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겨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싸워가고 있는데,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도전했던 것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땅으로 들어갔더니 복음 고사하고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또 걱정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겨줘야 되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아내를 넘겨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순간 바로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근 앞에서 그 땅, 기근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보리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리라고 하는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또 바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내를 원할 때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대항해 보리라 라고 하는 도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아직까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알지 못하니 기근 앞에서 무너지고 바로 앞에서 무너져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먼저 누구를 무릎 꿇리십니까? 바로를 무릎 꿇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 그 바로를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무릎 꿇리십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그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갔을 텐데 그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인생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던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로를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바로를 무릎 꿇리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간 그 그돌라오멜 왕과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 약속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가슴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담겨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로 완전히 오염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어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자꾸만 역사하려고 합니까?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우리 가정, 먼저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옛날과 똑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평안함과 화목함의 정도, 우리 가정에서 누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관계의 정도가 예수 믿기 전과 변함없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며 살아야 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그들을 더 격려하고 응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우리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원래 이렇다고.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아보니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관계를 가정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된 것처럼 그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을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알기에 힘을 써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위의 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도전을 멈추면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비추어 나가는 그러한 그 사역으로의 도전을 멈추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자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치를 감춘 그런 세상,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그런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세상 가운데 어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재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이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도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유교 모든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유교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도전을 행하여 나가서 주님께 잘했다, 자악하고 충성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도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도전해 나갈 때 주어지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도전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죠.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애굽에서도 지켜오셨는데 지금 더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주셨는데, 위험에 빠진 롯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도 더 선명하게 더 넓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감격과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실 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사랑이 크신 하나님, 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도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날이 갈수록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머무른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성도의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는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두 번째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에서 새로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새로운 고백이. 오늘 창세기 1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13장에서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니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지극히 크다고 하는 개념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천지의 주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창조하셨다 하는 그분에 대한 개념이 진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지금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자녀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새로운 고백들이 날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온몸으로 체험을 해서 나오는 아주 귀하고 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고백들이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더 새롭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발전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게 됩니다. 22장 오늘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되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에 있는 소돔 왕에게 속한 사람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우리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안 가져요. 소돔 왕에게 네가 가져가라 하고 줍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소돔 왕 네가 나에게 이거를 가져가라고 허락해놓고 나중에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니 나는 이것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훼손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서 이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이 넘쳐나겠지, 내가 부자가 되겠지,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펼쳐지겠지, 자녀도 생기겠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복이 안 오고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존재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 땅 가운데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나라로 옮겨짐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와 동행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한 심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해서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